우리가 펼친 이 스가랴서는 환상의 책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시면은 무려 8번이나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4장을 펼쳤는데 4장에는 순금등대의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등잔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 등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2개의 큰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기름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고, 그래서 촛대에 붙은 불은 캄캄한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그 광경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그것이 무엇이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7절 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런데 이 두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7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7절을 금년도의 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6절을 건너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6절과 7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과 같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습니다. 여러분, 6절이 없는 7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6절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7절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은 뿌리라고 할 수 있고 7절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절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전 성경에는 6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옛날 사용하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와서 번역됐을 때 처음부터 이 말씀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신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가운데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이 4장에 등장하는 환상, 이 환상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예를 든다면 등잔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촛대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불과 같은 이 단어들은 한결같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되어야만 합니다. 원문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오직 나의 영에 의했으니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에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때도 역시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6절은 큰 산이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는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이는 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더 강조하는 것은 인언이라는 지시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앞에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 1절부터 쭉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인언이라는 이 지시어가 도대체 무엇을, 어디를 지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스가랴는 다만 숭검등대의 환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환상이 하도 신기해서 물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천사의 대답이 아주 생뚱맞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동문서답입니다. 문맥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서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인언이라는 이 지시어가 단지 앞에 있는 특정한 문맥 혹은 사건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에 예언된 8가지의 환상, 아니 모든 내용, 모든 사건을 다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라는 이 지시어는 큰 산,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내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 내 사업장이 안고 있는 이 문제, 오늘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지시합니다. 모든 문제, 내 문제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물질로, 내 학력으로, 내 자신감으로, 내 박력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지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한번 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금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구더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모든 것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내 힘도 내 능력도 소용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면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면 나 또한 내 앞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큰 산, 그 산이 어떤 산이든지 평지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선지자는 학개라는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학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학개서를 함께 비교하면서 살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학개서를 이렇게 펼쳐보면은 동시대를 살았던 이 학개가 당시의 상황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불편하지만 학개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뭐요? 이러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여론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러지 아니했다. 세상에 성전이 황폐화된 지가 70년이 흘렀습니다. 성전을 조금 세우려고 하다가 중단된 지가 16년인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려 8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성전 건축할 시기 아직 이르지 않았어. 아직 쓸만해. 이렇게 그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일에 분주했습니까? 여러분, 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성전 건축은 저 뒤로 밀어버리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다시 세우고 리모델링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 하나님의 전공사를 했다.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십시오. 지금 학개가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흥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 원어를 살피면서 우르라는 이 단어가 감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너무 약해요. 흥분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르라는 단어는 자극을 시키셨다, 선동시키셨다, 잠을 깨우셨다,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잠자는 그 심령들을 흥분을 시키셨습니다.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드디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드디어 그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산이 평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게 되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1989년 6월 저는 특별한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 나이에 담임 목사로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짐을 풀고 보니 큰 산이 제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언덕배기에 위치한 조그마한 교회. 하지만 저는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이 큰 산을 한번 평지로 만들어 보리라.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한번 이 교회를 세워보리라. 이런 자신감으로 꽃갱이와 삽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와 보니 시커먼 강대상이 금이 쫙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강대상을 평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커먼 장의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앉아있는 장의자를 전부 새로 바꿨습니다. 오르간을 보니 오르간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래서 칼 슈케 독일제 파이프 오르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 보니 세상에 그 시대에 나무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관리집사 하는 일은 주중에 돌아다니면서 건축자재 지고 와가지고서는 그거 도끼로 잘게 부질러서 성도들이 주일날 나무로 밥을 하는 나무 땔감으로 마련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될 정도였습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그래도 여성들이 단장을 하고 교회에 참석하는데 시커먼 연기, 그 연기 속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가스로도 바꿔보았습니다. 지하실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방들을 햄머로 막 쳐서 부서뜨리고서는 식당을 만들고 식탁을 배치해 보았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종각이 너무너무 낡아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종각을 다 뜯어내고 다시 종각을 새로 올렸습니다. 지붕이 비가 새서 교회 안에 천정이 이런저런 흠으로 얼룩얼룩 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슬레이트를 새로 올려서 전체를 바꾸고서는 도색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고쳐보았습니다. 대문을 쳐서 넓혀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공동화 현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특히 내일을 짊어질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교회를 주변에 여러 주민들이 교회의 지난날 발자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 겨우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네들이 사용하는 이 예배당은 무허가 건물, 빨리 처분을 해야 한다고. 구청으로 달려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크기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한 80평 정도 건축을 할 수가 있겠군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10년 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큰 산을 평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정말 힘으로도 정말 능력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10년간의 노력은 설악산 기슭에 달려가서 산을 옮기겠다고 곡괭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 스룹바벨처럼 제가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이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강대상에 이불을 갖다 놓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집에서 자지 아니하고 강다창에서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도원을 찾아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주신 말씀이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흥분시킨다. 그 당시 제가 들고 있던 성경은 흥분시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다. 저는 곡괭이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성령께서 너는 잠깐 있으라, 내가 일하마 하시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시고 흥분시키셔서 기중기를 사용하시더니 교회 전체를 들어 이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몇 분 중에 한 분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가 잠깐 헷가다 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키 산맥에는 해발 3,000m의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은 한결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서운 바람으로 곱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은 생존의 비법을 터득했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 하지만 그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호성 씨의 무릎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이뤘을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명품 바이올린은 한결같이 무릎을 꿇는 나무로 제작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공명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공명,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고난 없이 좋은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앞에 큰 산이 있었을 때 그 산 앞에서 온갖 역경과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온 사람만이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낙타처럼 무릎을 꿇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흥분시키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유의 큰 산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까?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 산들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평지로 만든 후에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간증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